어떤 분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동영상으로 올려준 다른 기도문을 보면서 매일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요.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기도문을 그냥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또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나의 지혜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여쭈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천상으로 보이스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척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네가 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평소에 신부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시던 주님의 모습과는 생소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주님과의 보이스톡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회개할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된다. 하늘에 상달하는 기도가 된다. 너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의인이 되어야 한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진 이 의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도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들이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 바로 하박국의 기도처럼 말이다. 하박국 3장 1절 2절에는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네,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나는 한국의 열정적인 기도, 열심 있는 헌신, 관대한 헌금 등에 대해 귀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한국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너희는 내가 나의 부흥을 일으키도록 기도하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자비를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궁의가 너희를 불사를 것이다. 나는 한때 너에게 예레미야처럼 한국을 위해 울어라 라고 말한 적이 있고 심판의 도끼가 내리려고 하지만 산에서 죽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판을 미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너에게 나의 분노를 말하고 싶고 이 동영상을 모두에게 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참다운 회개가 있도록 하라. 그러면 나의 분노를 거두리라. 너희들의 더러운 입으로 기도하는 조국에 대한 기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먼저 너희부터 너 자신을 보고 회개 기도하고 의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기도의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나는 솔직히 한국의 교회 지도자를 미워한다. 제일 먼저 부흥사들이다. 인기몰이 명예, 돈과 결탁해서 거짓 예언, 과장된 간증, 능력을 이용해 무쇠의 자리에 앉은 자들. 치유축사 능력이 드러나긴 해도 자신들은 실상 무릎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서 알지도 못하고 부흥사들의 매뉴얼을 보고 그들의 설교를 복사해서 사용하며 목회와 부흥의 스킬만 배워서 영혼의 회개를 인도하지 못하고 헌금을 내는 자들에게 갑절의 축복을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성도들을 영적 학대한 자들을 미워한다. 성도들로부터 많은 기도 부탁 받아도 말만으로 하겠다고 하고 실상 기도도 안 해주면서 신령한 척하는 부흥사들 너무 가슴 아프고 아프다. 성도들의 청을 무시하고 기도해주지 않는 것은 그들을 창조한 나를 무시하고 내 앞에서 그들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킨 것과 같은 그들을 내가 미워하고 미워한다. 저도 수십 년 부흥사였습니다. 그렇다. 너도 그들 가운데 하나고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이다. 너도 다르지 않다. 물론 내가 인정하는 참 부흥사들의 땀과 수고를 받았지만 유명하다는 부흥사들 중에 만문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인기 위주로 설교하고 사람을 기뻐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스타 부흥사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우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회개하고 의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바르게 기도하라. 나의 자비, 용서받는 것을 남용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기도의 모양, 말씀의 모양은 있지만 자신들은 결코 무릎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 처세술로 인기몰이를 하는 부흥사들을 나는 미워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들도 미워한다.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순간 감정만을 자극하는 설교로 인기 유지에만 급급한 비겁한 목사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처세하는 목사들 나는 미워한다. 너는 기도해 보기도 전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너의 모습을 보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너희들 먼저 자기의 모습을 보라.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사단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성도들과 장로들, 재직들도 나는 미워한다.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가증한 냄새가 나에게까지 올라온다.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나는 똑같이 죄를 문책할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받는 설교, 용서의 설교만 전하면서 어린 신도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고 값싼 은혜를 전하면서 자기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친하고 똘똘 뭉쳐 교회 안에 분열을 야기하고 기분이 맞는 성도만 사랑하는 목사들과 장로들을 미워한다. 특히 성도들에게 아부하는 목회자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우왕좌왕하는 교회들, 세상의 가치를 끌어다가 교회를 민주주의 형식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교회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없고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한 교회를 나는 뱉어버릴 것이다. 바리새인 교인들,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재직들, 그러한 재직들이 목사를 고용인으로 대하는 것, 장사 속 그리스도인, 이기적이고 희생이 없으면서도 상급만 바라고 대박만 바라는 얌체 그리스도인들, 관중만 하는 교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 고우어들 먼저 치유받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나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모멸도 받고 비판도 받고 상처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너의 그러한 자기 의의를 싫어한다. 지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상처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상처가 십자가의 상처보다 더하겠느냐? 십자가의 수치, 고통, 상처, 모멸감을 내가 아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 뱃속만 차리는 목회자 성도들, 내가 치른 큰 십자가의 대가에 대하여 헛되게 하는 행동만 하고 있다. 주님, 언제는 신부야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더니 오늘은 괴수 중에 괴수라고 부르십니까? 격려를 받지 못하니,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하니, 신랑으로부터 격려를 받지 못하니 무척 실망이 됩니다. 내가 아끼는 바울은 스스로 죄인들의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나는 네가 그렇게 깊은 회개를 했으면 좋겠다. 너는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지도 않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져 있는데 너와 같은 자기의에 빠진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나는 네가 공의에 대하여 눈을 감은 것에 실망한다.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무심하였던 것에 실망한다. 신랑에게 실망하면 안 되겠느냐? 너는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편에게 실망한 적이 없느냐? 에스겔에 나오는 사랑하는 신부, 나의 시온이 하루아침에 음부로 타락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몸과 마음을 파는 간음한 유부녀로 타락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그럼 자기 의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벌을 주실 건데요? 나는 너에게 예전에 계시해 준 대로 천상에는 심판이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한다. 천상에 오기 전에 벌을 받음으로 죄에 대한 참회를 하게 할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목회자와 성도들은 지상에서 행한 선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은 벌을 안 받나요? 지옥 가서 영원히 벌을 받을 사람을 이 지상에서 벌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지옥에는 상급이 없으니 그들이 뿌린 선한 일에 대한 상급은 이 땅에서 받고 벌은 지옥에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생채집 시대가 오기 전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중분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싫어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슬퍼할 수 있느냐? 너희는 무엇에 대하여 슬퍼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느냐? 그 잣대가 어디 있느냐? 내가 슬퍼하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느냐? 이 무심한 신부야. 회개가 곧 치유인 것을 모르느냐? 너부터 치유받아라. 그리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거룩한 분노가 불일 듯 하게 하지 말고 나에게 먼저 자비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나는 너희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꼭 너희를 다시 품에 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므로 이렇게 분노가 잃고 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루의 양식으로 삼을 양식을 지정해 주셔요.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고 묵상하라. 주님 너무 긴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주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것인가요? 75장 75절 76절 77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게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천부 하나님의 자비, 멀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멀시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우리에게 장맛빛처럼 부어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죠. 멘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이드, 주님의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하는 얘기는 하늘을 열라는 얘기죠. 하늘을 열면 하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정말 멘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 하나님의 자비와 신랑 예수님의 사랑과 멘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